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찬양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에 있지 않아서 우리 찬양대원들의 그 찬양이 듣고 싶었고 성도님들을 뵙고 싶었습니다. 다시 교회에 오게 되어서 참 반갑고 행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사람들이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특별히 SNS 혹은 인터넷에서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인격적으로 성숙되어 있지 않으면은 자신의 운을 낭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 학설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은 이분들의 주장이라고 그럴까요? 한 사람의 운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류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행운의 기회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기에 만약 큰 행운을 얻고자 한다면은 상대방과 기꺼이 나누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운도 연습을 하면 늘어난다는 것인데, 이것은 기꺼이 베푸는 사람이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잘 풀린다고 하는 그런 논조입니다. 이 류신이 하버드 심리학을 통해서 터득한 기꺼이 베푸는 사람이 잘 되는 이유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즉 상대방이 나를 후대하면은 상대방을 후대하게 되고, 상대방이 내 이익을 가로채면은 언젠가는 대갚아 준다고 하는 논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에 의하면은 보복과 상호 협력이 나타나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애덤 그랜트는 세 가지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 분류는 가지는 것,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룹입니다. 남들과 공유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사람을 유아 독존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 두 번째 그룹은 주는 것입니다. 남에게 주는데 관심이 많고 자신의 이익보다는 타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까라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이익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불편이나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편리와 이익을 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매치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주는 만큼 받고 또 받은 만큼 대갚아주는 그런 매치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또 어떤 때는 공평함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부상조의 원리를 내세우지만은 자기 이익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면 잘해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해주면 잘못 반응한다는 그런 형태인데, 이 세 번째 그룹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애덤 그랜트는 벨기에의 의과대학에 연구를 했는데, 이 의과대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 미국의 어떤 언론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의과 대학생들이 자살할 가능성이 가장 많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어떤 분이 보내줘서 보았는데요.
이 의과 대학생들이 공부가 너무 많고 외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런 남에게 이익을 끼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의과 대학생 1학년 때에 성적이 낮대요. 점수를 잘 받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1학년 때 외울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외우는데 시간을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편리를 끼치다 보니까 자기 것을 다 외우지 못해서 성적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대 학생들이 이제 상급 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실습이 많아지고 그러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편리와 이익을 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오히려 자기 것만 주장하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보다는 성적이 더 높아진다고 하는 결론을 얻어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SNS나 인터넷에서 남다른 giver, 주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페이스북이나 SNS에서 각기 개인의 그 필링, 현재 상황을 잘 표현합니다. 뭐 예를 든다면 성질이 난다, 이렇게 단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화가 난다, 혹은 슬프다, 혹은 우울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 표현에 보통 우리가 반응할 때 내가 그것을 동의한다, 봤다는 표현으로 좋아라고 하는 것을 클릭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페이스북에 뭐 눈물 흘리는 모습, 스마일하는 모습, 축복하는 모습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보통 일반적으로 내가 당신의 그 분위기를, 당신의 그 기분을 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좋아요를 클릭합니다. 그런데 이 남다른 giver,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끼치고 편리를 주고 그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좋아요라고 클릭만 하지 말고 그 우울해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 따뜻한 말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호감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상에서, SNS상에서 기버가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그 사람이 우울해하고 문제가 있어 괴로워할 때 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전문가를 이 사람에게 소개해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면은 기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맥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전공자나 누군가가 문제를 내가 가진 경험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한 것을 그 사람이 우울해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문제 해결을 하고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어서 그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 다시 말해서 내 지식을 활용해서 베푸는 사람, 기꺼이 주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번에 클리블랜드 하기 봉사대에 가서 전도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설교를 한 번 했습니다. 대부분은 지역사회 봉사를 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요. 제가 그 지역 봉사를 받는 사람들, 특별히 제가 방문해서 만난 사람들이나 혹은 그 혜택을 받는 사람, 어르신들, 뭐 영정사진을 찍어주고 식사를 대접하고 이런 그분들의 그 모습을 좀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얼굴에, 예를 들어서 방문했을 때 처음에 No, 우리는 교회 나가니까 당신하고 말하고 싶지 않다, 어서 나가라는 식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고민을 털어놓고 저희 보고 천사 같다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고 그렇게 마음을 문을 열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고, 또 영정사진을 찍어줬을 때 그 어르신들이 그 사진을 보고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아까 제가 SNS상에서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편리하게 하고 유익을 끼치는, 그렇다면은 사람이 아닌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그런 것은 무엇일까?
이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절의 이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화면에 나와 있듯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여호와께 꾸이는 게 뭡니까?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성경 책들을 찾아봤습니다. 이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개역 한글판인데 개역 개정판에는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동 번역에서는 야훼에게 빚을 주는 것 이렇게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 빌려 드리는 것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역 한글에 나와 있는, 지금 저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이 개역 한글 버전인데 여호와께 꾸이는 것 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 번역에, 요즘 현대 나오는 번역에 보면은 하여튼 여호와께 빚을 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빚을 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빚을 지게 만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 빚을 지게 하는 첫 번째 것은 거룩의 제사입니다. 이 구약에는 제사로 표현을 하고 신약에는 예배로 표현하는 장면들이, 글귀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에게 빚을 지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거룩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도 거룩하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5장에 보면은 26절, 27절 그 전에부터 이렇게 보면은 아내와 남편,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이 끝부분에 가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되고, 이 교회도 흠이 없어야 되고 점이 없어야 되고, 예배도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제사에 대해서, 물론 레위기 16장에도 제사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이 제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앞부분에 보면은 이 거룩함에 대해서, 또 속죄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능력을 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죄를 짊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거나 자신의 죄를 이렇게 움츠리고 있을 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 고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는 제사가, 내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제사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빚진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과거의 잘못된 일들을 즉각적이고 자발적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 제물을 가지고 거룩함에 이르는 제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늘이 크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회개뿐만 아니라 조석으로 아침 예배, 저녁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 기도 22쪽에 보면은 조석으로 드리는 제사를 위하여 정해진 시간들은 거룩하게 여겨져서 그 시간은 유대 민족 전체를 통하여 예배를 위한 정한 시간으로 지켜지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글은 계속해서 설교와 강연 2권 333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드릴 만한 봉사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자신의 몸을 드리지 않으면 비록 그들의 이름이 교회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늘 생명책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 것이라고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도 그렇고 또 우리가 조석으로 드리는 예배도 그렇고 거룩한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에게 빚을 지게 하는 것인가? 히브리 1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했습니다. 두 번째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회심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기쁨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찾아오면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미가 641장에 보면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오는 것은 왜요? 내가 하나님께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찬미가를 똑같은 찬미를 계속 불러보십시오. 감동이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찬미는 내 영혼을 맑게 하고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찬미는 마귀가 도망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 마귀를 만난 경험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고등학교 때 매 안식일마다 기차를 타고 이웃 교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마귀를 만난 경험이 있고 전임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의 사모님이 마귀에 사로잡혀 있어서 마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냐면은 혹시 여러분이 마귀를 만난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은 피하지 마시고, 저는 이것을 제가 중학교 때 전에 이곳에 계셨던 박모세 전도사님의 할아버지이신 박준호 목사님한테 화요일인지 금요일 저녁 예배에 마귀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교를 들은 기억이 나서 제가 그렇게 대처했습니다. 최근에 마귀를 만난 그 장로님의 사모님이
가져가서 양쪽에 이렇게 부축을 해서 리빙룸에 모시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제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힘이 없어 다 죽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힘이 어디서 났는지 손가락으로 제 눈을 콱 찌르면서 너 왜 여기 왔느냐 이렇게 할 때 제가 얼마나 놀랍고 이 머리가 쭈삣쭈삣하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벌떡 일어나서 수석 장로님한테 장로님 집에 갑시다 그러고 돌아서서 가는데 정말 저 그때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석 장로님이 일어나셔서 저를 따라오시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마귀한테 사단한테 지는 거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그래서 돌아서서 내가 그 사모님한테 가까이 가서 저도 눈을 이렇게 탁 찌르려고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제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때 그 고함을 지르는 제 목소리는 온 몸에 있는 힘을 다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때 성경을 가져가지 않아서 이 셀로폰입니다. 그때 당시엔 최신형님 지금은 이제 뭐 오래됐습니다만 이 셀로폰을 꺼내서 성경 말씀을 꺼내고 큰 소리로 낭독을 하고는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아 군명 같으니 찬미를 3번이나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아마 그 수석 장로님이 생각하실 때 저 이 목사가 정신이 나갔다고 할 정도로 제가 방마다 뛰어다녔어요. 마귀야 빨리 나가라고. 그리고 창문을 열고 대문을 열고는 빨리 이곳을 나가라고 고함을 고래고래 지으면서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그 뒤에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찬미를 부르면은 힘이 생기고 마귀가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찬미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찬미했을 때 그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옥문이 열리고 최제탄 쇠줄이 끊기고 우리도 이 교회가 찬미를 통해서 지진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찬양할 때 사단이 물러갈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도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이 유대를 침공하기 위해서 연합 전선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3개 나라가 연합해서 유대를 침공하기 위해서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지시하기를 예복을 입힌 성가대를 속히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 앞에 이 찬양대를 예복을 입힌 찬양대를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암몬 자손과 모압이 에덴 족속들하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적군 앞에서 찬송을 부를 때 암몬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더라. 시편 23편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칼자루 하나 안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통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세잔의 지도법 539쪽에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기도와 찬미의 조석 제사로서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고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빚지게 하는 마지막 제사는 선행의 제사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서 말씀하셨고 여기 히브리 13장 16절에도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 13장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하면은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한다고요?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우리 앤드루스 한인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저희 다른 성경 다른 번역들을 보면서 영문을 봤습니다. 여기 개역 한글 성경에는 He will reward 상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어떤 데는 repay 갚아준다. 아름다운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험을 듭니다. 자동차 보험, 또 집보험, 또 생명보험 드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은행에 디파짓, 은행에 넣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보험은 어디입니까?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하늘 은행에 저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저축하는 방법이 뭡니까? 헌금을 많이 내서 하늘에 저축하는 겁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고 선행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 하늘 은행에 저축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자율의 배당률이 가장 높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국 은행은 하늘 은행은 결코 파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여러분은 선행의 제사를 드렸습니까? 얼마나 하늘 은행에 디파짓 하셨습니까? 세상 보험은 해약하셔도 좋지만은 하늘 보험은 다시 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보내는 건명 143쪽에 그대들의 아버지의 집안의 제사장으로서 어머니는 가정의 선교사로서 가정에서 그대들의 의무를 신실히 행할 때 그대들은 가정 밖에서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키고 있는 셈이다. 구호봉사 295쪽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설교는 뭔지 아십니까? 영감의 글은 선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 하나님께 비치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미국 메릴랜드의 한 마을에 남루한 복장의 고학생이 나타났습니다. 이 서적 외판어는 더위와 굶주림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 마을 입구에 허름한 한 집을 방문해서 책을 팔려고 책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녀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소녀가 하는 말이 우리는 너무 가난해서 책을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 고학생은 무더운 여름에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나에게 시원한 우유 한 잔만 줄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이 소녀는 들어가서 시원한 우유 2잔을 갖고 나와서 이 서적 외파는 고학생에게 정성스럽게 드렸습니다. 너무나 더운 이 고학생은 소녀의 그 따뜻한 친절에 그 시원한 우유 2잔을 아주 맛있게 시원하게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고학생이 그 여학생의 이름을 그 수첩에 기록을 했습니다. 20년이 지난 메릴랜드 대학병원에 한 여인이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환자가 실려온 것입니다. 병원장 하워드 켈리 박사는 의사들을 총동원해서 이 여인을 살려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당시에 병원비가
지금은 1만 달러가 많지 않을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병원비 1만 달러가 넘는 치료비가 청구되었습니다. 이 환자가 정신을 차려서 그 청구서를 보았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 청구되었는데 맨 밑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년 전에 저에게 대접한 우유 2잔이 치료비입니다. 사랑하는 앤드루스 한인교회 가족 여러분, 아름다운 선행의 제사를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미의 제사를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의 제사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머지않은 장래 동편에 나타나실 때 만만 천사와 함께 하늘에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